성경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악인의 줄을 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고 또 크게는 순례자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라.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적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다. 이제 뭘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제 애굽을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 상처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3절에 보면은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봄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고랑을 파는 일들이죠. 밭고랑을 파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들여대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다 갈아엎지요. 그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내 등을 이 원수들이 나를 갈아엎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제 노예로서 채찍을 맞고 상처받았던 일들을 이제 그 등짝에 난 채찍의 어떤 흉터들이겠죠. 그러니까 내 등을 밭갈은 그런 흔적들, 뭐 등에도 상처가 날 수 있지만 마음에도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쟁기로 다 갈아엎듯이 깊은 그런 상처의 골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고, 그러나 이제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결국엔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달렸죠.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답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때로는 이 원수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내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는 저 원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래서 이 악인의 우리를 사로잡은 줄, 포로 잡은 줄이 될 수 있겠고 멍에의 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우리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사냥꾼의 올무처럼 사냥꾼의 그물 같은 나를 죄로 올가매고 상처로 아픔으로 올가맨 이 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끊어 주셨다. 우리를 결박한 이 줄들을 다 끊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관여하신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또 관여하셔서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사실. 세상에는 모든 사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문제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이는 죽은 이예요. 죽은 이에게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크고 작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문제가 되지요. 그럴 때 이 문제들을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먼저 쭉 살펴보면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악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운명은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의 풀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지붕에 난 풀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요. 해가 내리쬐면은 그냥 다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자라기도 전에 다 마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면 이것은 베는 자들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을 베는 사람의 한 줌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줌도 되지 않아. 한 손에도 채 이들이 말라버려서 한 줌도 되지 않고, 또 거둬들이는 추수꾼들에게, 그 묶는 자들에게 한 품에도 들어오지, 그걸 다 모아놔봐야 한 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뭐 기세가 등등했던 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지도 않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라도 하지 않는다. 그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당했지만 멸망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멸망하지는. 근데 물론 이들이 자기들이 강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좋은 날에는, 맑은 날에는 뭐 이제 건축해놓고서도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죠.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막 비가 내리면 이제 건축했던 집도, 새 집도 비가 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비가 새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늘 좋을 때,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찬송가 불러도 다 찬송할 수 있고, 또 기도해도 다 그럴듯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 굉장히 멋있는 제자들이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다 그럴듯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우리 바다 건너로 건너가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
그러니까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게 이제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이제 호들갑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근데 잠만 주무시렵니까? 라는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도 풍랑을 만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는데도 풍랑이 있었고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도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죠. 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는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 스스로도 우리는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 믿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놀래지요. 이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은 바닥이 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놀라운 어떤 비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고난 속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놀람과 두려움인데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는구나. 살 길이 열렸구나. 주님만 옆에만 붙어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 속에 놓이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돌아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초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원수의 줄을 끊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이제는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게 했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들이 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정직하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해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거머쥐는 것처럼 보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들이 약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줄을 끊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들은 이제 마른 풀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고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바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난들을 지나면서 이 고난을 지나면서 더욱 우리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유익을. 전에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지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제 내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나도 저 악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교회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일심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데는 정말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뭉치지? 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함께 그 고난들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쁘지만은 않다. 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시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깊이,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두 스타일이 있습니다. 디모데 스타일이 있고 바울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회심해갖고 돌아선 사람.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제 디모데 같은 신앙이 있죠. 그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잘 키워가는. 그러니까 이제 2세대 신앙이지요. 바울과 같은 신앙은 1세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근데 또 2세대의 신앙의 특징은 열정이 약해요. 열정이. 그래서 뭐 세상 말로 물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해요. 이제 누가 그래? 그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어떻게 쓰나 했더니 모태가 아니라 못해. 뭘 하라고 하면 난 못해. 말 안 듣는 거예요. 모태신앙. 근데 그 이들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난리치는 것도 없고 또 낙심했다고 해도 또 자기 수준들을 쭉 이렇게 이어나가요. 근데 이제 1세대 바울의 신앙들은 막 가동이 됐다 하면은 막 하늘도 뚫고 올라갈 만큼 막 난리치다가 또 낙심이 되면은 또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쫙 가라앉는 이런 것 아주 기복이 심하지요. 근데 아무튼 그 둘 다 필요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교회 일도 되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또 교회 일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런 언제 드러나느냐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이 믿음의 깊이가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노래를 합니다. 자기는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이지요.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내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 일들도 있었고 조롱과 채찍을 받기도 했고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도 겪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보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시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34절,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냥 상처만을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상처에 낙심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하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지 세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누가 정죄하겠느냐.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5절 말씀만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예. 그러니까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의 약점을 물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곤고한 일을 만나도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근도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다 보면 원수들이 계속 이제 몰아세우는 거죠, 우리들을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죽어버릴 그런 양, 그런 존재가 되었죠. 이제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어려운 순간에 놓였지만 그러나 37절에 멋진 선언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당했던 그 고난이요. 그 고난은 결코 쉬운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등을 박 갈듯이 고랑을 갈듯이 그렇게 나를 상처를 주었고 내 마음을 핥히고 뜯어내고 승냥이 같이 물어 뜯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도 나를 이길 수 없었다. 어떻게 이길 수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다 말은 못하지만 서로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칼로 팔을 잘라내는 아픔도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이는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린 그런 아픔이
그러나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맨 마찬가지. 물론 비교는 할 수 있겠죠. 야, 네가 팔 아픈 거하고 비교가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도 아픈 건 사실이란 말이죠. 아픈 건. 그러니까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랬는데 우상에게 절하라. 우상 그 임금의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풀무불속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풀무불속에 넣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오늘도 이 어려서부터 당했던 그 고난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결국 너희들 나 이기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이기지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아.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뭐 극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생명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히려 역설이죠. 우리가 생명 끝나면 오히려 하나님 품에 더 안기게 되고 그 안에 안주하게 되니까 그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리를 올가맨 줄들을 다 끊어 주셨기에 우리를 그 원수들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다 그 소멸하는 풀처럼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한 줌도 안 되는 그 풀들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지나온 시간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